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의 육체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요, 뭘 갖고 있냐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머리 안에 이 두뇌는요, 모든 우리 몸의 그 지체의 신경 조직을 다 뭐예요? 뻗치고 있는 거예요. 곧 뭐예요?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머리의 명령대로 교회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요, 사람들의 눈에 보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올바른 복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복음에 대해서 1년 동안 제가 전한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바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바른 복음을 먼저 알아야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진도를 더 나갈까? 사람들이 좀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은요, 지난 1년 동안과 또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눴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엑기스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쭉 엑기스만 제가 나눌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실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 구름을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김과 다스림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의도와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기,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냐면 흙으로 육체를 빚으신 다음에, 그게 인간의 육체라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한 몸이 됐다.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자, 제가 리뷰하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게 큰 그림이, 중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냐? 내 이웃, 내 가족,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반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다면 또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와를 무엇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무엇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왜? 내 갈비뼈로 나왔으니까. 결국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도 한 몸, 내 부부와도 뭐예요? 한 몸을 이루도록, 연합함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혼자 사는 것은, 그런 삶은 없어요. 혼자 사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만 빼고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근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좋았다라는 히브리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네? 터부죠. 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전부 다 터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걸 보고 터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터부라고 해요. 로터부. 로라는 게 부정어거든요. 좋지 않았다. 딱 한 가지.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하와를 창조했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로토브가 아니라 로메오드. 메오드라는 것이 뭐냐면 심이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가 매우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제 옆으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또한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는 이 부부의 연합과 한몸됨을 뭐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의 연합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그 여자와 연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사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면 좋을 텐데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년 내내 내가 주인 되고, 내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죠. 근데 결국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사망, 죽음이에요. 가장 먼저 어떤 죽음이 찾아오냐? 영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그 하늘의 생명과 그 사랑을요 얻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이에요. 여기에서 못 미치는 거,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모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영광에서 모자라게 됐다라는 것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영광은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영광이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은요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생명과 사랑인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생명과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요 육체는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랑으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요 그 어떠한 다툼도 없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깨어지고 둘 사이의 그 연합됨과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누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라고 질문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나에게 그 열매를 준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요, 죄로 인해 미움과 갈등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연합함이 깨져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미움은 나중에 뭐예요? 살인으로 발전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내 돈, 내 집, 내 자동차, 내 시간, 내 취미,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 때문에 결국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역기능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돼요. 그리고 역기능적인 사회로 변화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창조를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 첫 창조는요, 처음에는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재창조 때는요, 제일 처음 누구를 구원하냐면 타락한 인간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 창세기 때는요,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죠. 신약에 재창조된 이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누가 왕이냐, 누가 머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계속 강조하며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만물의 으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치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유명한 말씀 로마서 14장 9절. 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졌고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재창조하셨냐?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창조된 모든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창조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은 좀 예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이 뭐예요? 뭐지 이거? 요즘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오늘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 줄거리가 아니라 그 뭐야? 예. 요약, 핵심 요약.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뭐랄까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쭉 여러분이 머리에 마음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된 이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교회를 세우세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시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우주를 통틀어서 창조주 그 하나님과 생명을 맞바꾼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은요, 마치 창세기 때 아담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끊임없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을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재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두 가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우리는 단편적으로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친절하게 빨간 줄로 제가 넣은 반복이 뭐가 반복이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그 하나됨이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기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각 개인이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교회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요?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뭐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그냥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시켜줘요. 따라서 거듭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예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누가 오세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연합시키십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뭐예요? 각 사람이 접붙여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몸이라면 우리 가지가 다 접붙임 바 되어서 모두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5절 본문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누구 안에서 한 몸이라고요? 누구 안에서 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와 연합이 됐다고요? 내 옆에 내 지체들과 연합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네.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나누어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면, 연합되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됐잖아요, 그렇죠? 가지로. 생명은 누가 줘요? 가지가 생명을 만들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생명을 가지가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마치 교회가요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체되지 않아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같아요. 성장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죽을 수 있겠죠. 생명이 끊어지면. 제가 평가는 여러분에게 안 해봤지만 우리 푸른 열매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로 정체기 상태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의 너무나 귀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유일한 도구가 교회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연합되어 계시죠. 성삼위일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세 분이 일체된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도구예요. 에베소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모두가 부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두가 가족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옆에 한번 분들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교회 안에 내 가족,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참 안타깝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교회가 세속화와 권력화와 세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참 많이 상실했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으로 교회는 분열이 되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또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인간 본성에서 일어난 그 죄악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아프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을 교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나서 참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 초대교회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에요.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이 회복되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부터 회복이 되냐면 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회복된다면 이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가 얼마든지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열매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은 그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중심인 그 질서 아래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질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물이 내 질서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그 질서대로 살아갈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게 재창조될 그 새로운 세상의 그 첫 열매가 바로 어디냐?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요, 마지막 날에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요,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미리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믿는 자인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뭐예요? 교회 밖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으로 인해 뭐예요? 이 세상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인 이 교회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몸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푸른 열매를 통해서 저천 지역과 이 제주도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기초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대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의 삶 동안에, 얼마 안 되지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뭘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 것, 나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몸으로써 주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몸을 헌신하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푸른 열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저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한 몸으로 함께 우리의 그 교회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